여러분들 질문을 하시면서 살 겁니다. 언제 질문을 하시나요? 사람들에게. 보통 질문의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왜 하시죠? 정보를 얻고 싶어서. 내가 물어봤으면 답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 궁금증이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보통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과 집에 있으면요. 아이들이 저에게 자주 종종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빠 오늘 저녁 뭐예요? 입니다. 이제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빠 오늘 저녁 뭐예요를 자주 물어봐요. 큰 아이도 물어보고 작은 아이도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제게 질문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배고파서. 예, 좋습니다. 빨리 밥 먹자. 또 빨리 해달라고. 저는 상남자라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바로. 네, 아무튼 저는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하면. 네, 예, 승민이가 네, 예, 예, 또 제가 아이들이 그런 질문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저녁 메뉴가 뭔지 정보를 얻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내에게 다시 질문하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전 질문하지 않아요. 제 대신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엄마한테 물어보면 좋겠다. 나한테서 그 답을 얻을 수 없다. 나는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으니까 니들이 물어봐라. 그러니까 니들이 아쉬운 거 아니냐, 니들이 물어봐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나한테 묻지 말고 엄마한테 물어봐. 니들이 직접 물어봐. 왜 얘기할까요? 네? 귀찮아서요. 좀 하수신데 귀찮아서?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귀찮음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선택권이 없어서 조금 비슷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저도 부담이고, 제가 부담이에요. 아내 부담보다는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내가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겠죠. 남편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은 주부님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금 짜증나잖아요. 대놓고 얘기하면 짜증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공감돼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짜증이 임재하는 게 저는 싫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내가 달라요. 웃습니다. 뭐 먹고 싶어? 자비롭고 은혜롭습니다. 아내가.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싶느냐는 정보를 얻고 싶다면 사실 저를 통하면 안 돼요. 직접 엄마한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질문한다는 것, 그 이유가 뭐냐? 뭐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대답을 들으면서 짜장면으로 조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내 의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질문 자체가 상대방을 긁어요. 속을 좀 긁기도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그런 무례한 분들은 없는데 저한테 예를 들면 우리 좀 어떤 생기발랄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웃으면서 목사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작았어요? 라고 질문한다고 볼게요. 황당하죠? 살면서 그런 사람 안 만나봤죠? 있습니다. 네,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식의 질문이 문득문득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그 질문의 목적과 의도가 뭐예요? 제 키가 169였는데 지금 7이 되었습니다라는 정보를 얻고 싶은가요? 아니겠죠. 너는 왜 그렇게 작니라고 속을 긁는 것이 목적일 겁니다. 질문의 목적이 그래요. 자, 자매님들은 그런 얘기한 적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 쌍수 어디서 했니? 쌍수 아시죠? 네, 쌍꺼풀 수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쌍수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냥 기본 값으로 가더라고요.
예, 여기도 말씀 않지만 맞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늘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생기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쌍수 어디서 했니? 그런데 그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들은 사람이 정보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부산 서면 어디서 했고 얼마 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아 그랬냐고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성형은 역시 강남이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한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정보가 아니었어요. 아 별로다. 긁고 싶은 거예요. 긁고 싶은 거. 질문 자체가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왜 질문을 할까요? 인포메이션을 얻고 싶어서 그럴까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늘 각을 줬거든요. 늘 각을 지고 살았다는 건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긁고 싶은 목적이 있죠. 제가 김세인 집사님 옆에 서면 늘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김세인 집사님 저 오늘 또 놀렸어요. 너무 크니까 늘 자매님이 너무 크니까 제가 또 놀렸어요. 옛날 국어 시간에 배웠던 큰바위 얼굴이 생각난다. 저 산에 있는 높은 큰바위 얼굴이 생각난다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런 사이가 된지 아세요? 집사님이 지나가시면 저한테 그 비슷한 말들을 하세요. 목사님은 말이요 키가 이게 서로 긁는 거예요. 서로 긁는 거. 근데 뭐 유쾌함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뭔가 질문을 할 때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한 장 더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곧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요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에 따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늘 메시아를 원했고 구원자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것은 늘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같이 강조한 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계속 곧 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긁고 싶은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곧 오는 거 맞냐? 금방 온다면서요. 왜 안 오냐고 의심하고 비꼬면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답을 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지금 로마가 우리 괴롭히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거 뒤집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순종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영적인 부흥들, 영적인 통치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추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즉 마지막 날이 되면은 분명히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거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 박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꼭 붙이세요. 마지막 날 있다. 요걸로 시작하세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저마다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나타난 예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는 날에는 번쩍하고 번개가 치듯이, 여러분들 번개가 번쩍하면 어때요? 눈에 보이죠? 번개가 번쩍할 때는 저마다 얘기해요. 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봤어. 여러분들 번개의 비유를 들면서 모두가 알도록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선명하게 알 거다, 헷갈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헷갈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오면은 헷갈릴 이유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내가 예수요 넌 아니야 네가 뭐 이런 얘기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어느 영상을 보니까 대한민국 땅에 예수 호소인, 그러니까 예수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50명이 넘는데요. 믿기지가 않죠.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50명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근데 아니잖아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나타나는 특징 2가지를 짧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시기를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 불시에 임하시는 그 재림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잖아요. 이런 것과 같다라고 2가지를 비유하시는데, 어떤 때와 비유를 하시냐면, 첫째는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홍수를 경고받았죠, 노아가. 그런데 사람들에게 막 가서 말을 했지만 노아의 가족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늘 살던 대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가족을 챙기고 밥을 먹고.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그 일상에서 벗어나요. 내가 할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플러스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홍수날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만들기 시작하고 주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최악의 홍수가 내일이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비가 내리고 그날이 임하게 됩니다. 둘째는요, 롯의 때입니다. 롯의 때. 롯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경고를 해요.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 막 경고를 하는데 롯은 그래서 결국 그날에 이르러서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롯과 그 가족은 탈출을 시도할 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똑같았어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때 되면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과 웃고 즐겁고, 때가 되었네, 개모임할 때가 되었어, 모이자.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멸망을 피했나요? 아니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 멸망은 결국에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2때가 있어요. 2때. 그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시간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 오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못했겠죠. 하지만 그날은 분명히 왔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요. 지금 11시가 되었고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12시가 좀 넘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으며 교제를 하고 그렇게 있다가 또 돌아갈 겁니다. 우리의 일상대로 그냥 살아갈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해서 이상할까요? 갑자기 주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이상할까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날이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지금입니까? 라고 따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뒷부분에 읽어보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롯의 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롯의 아내는 왜 기억해야 되냐? 롯의 아내는요, 롯의 가족이 탈출할 때 실패했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같이 냅다 뛰었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냅다 도망갈 때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도망도 가지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뒤돌아보지 마. 근데 롯의 아내는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 이유를 붙일 수 있겠죠. 냅다 뛰는데 진짜 불덩어리가 어떻게 떨어져서 내가 살던 곳이 멸망하는지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 생겼을까? 아니면 미련이 생겼을까? 잘 모르겠지만 냅다 뛰다가 참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어깁니다. 뒤돌아보게 되죠. 그러더니 결과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성경은 그녀가 소금 덩어리가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고 구원에서 탈락이 된 거죠. 롯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아마 그 뒷부분일 겁니다. 뒷부분을 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이 분명히 올 건데 그날에 네가 지붕에 있다가도 그날이 임하면은 급하다고 집안에 뛰어들어가서 챙길 거 챙기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밭에 나가 있더라도, 밭이 뭐예요? 자기 일하는 중이라는 거겠죠. 밭에 나가 있을지라도 갑자기 그날이 임할 때 잠깐만요 저 집에 좀 갔다가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하는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어떠한 미련도 갖지 말고 일상을 포기하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그러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충 하면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내 삶 가운데서 순종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날이 갑자기 오면은 그때 주님 오셨네요 박수 치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부름받을 거니까 주님 오시기 조금 전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가 아니에요. 갑자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성실하게 주의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그 앞에 서게 되죠. 맞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설지 모르니까 너를 단단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누구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둘이 자다가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둘이서 함께 맷돌을 돌리다가, 둘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끌었을 수도 있겠죠. 맷돌을 돌리다가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누가 될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엄격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자신 있니? 너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괜찮아?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면에 설레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왜 두려울까요? 내가 탈락될까 봐, 내가 아닐까 봐 두려운 거예요. 설레이는 사람은 왜 설레일까요? 분명히 그건 나라고. 그러니까 설레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뽑기 많이 해보셨어요? 종이 막 다다닥 붙여놓고 이렇게 하나씩 50원씩 내고 뽑기 하는 거. 좀 많이 어린이 도박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50원이 500원이 되고 아이들이 엄마 지갑에 손대는 첫 번째 계기가 그 뽑기, 이런 거 딱지 사기, 이런 걸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 뽑기가 하면서 사장님들이, 그 문방구 사장님들이 뽑기를 광고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상품을 대놓고 얘기합니다. 1등, 2등, 3등 상품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1등은 이거고 5등은 이거고 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 2등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미치죠. 그래서 도파민이 터집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서 한 판 더를 시작하죠. 예. 그때 아이들이 뽑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가 안 될 거라는 생각, 물론 이만큼 하지만 그 와중에 요만큼은 설레임이 생겨요. 나야, 1등은 나일 거야, 2등은 나일 거야. 50원 주고 내가 저 가져가면 어이구 이게 얼마야, 대박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뽑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100번 중에 99번은 어떤 일이 생기죠? 꽝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요? 한 5등 정도 걸립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1, 2등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학교에 전혀 소문나지 않아요. 1, 2등에 대한 소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걸 수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알고도 해요. 왜 그렇게 왜 하냐면 행운의 주인공이 나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나일지도 모른다.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임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설레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을 저는 세 가지를 꼽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믿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로 인해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 주님이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셨다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주님은 죽음에서 끝내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 믿어야 되죠. 여기까지 가는데 세 번째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네, 믿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설레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네, 저는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과정은 고되고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자도 같은 마음입니다. 37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세번역 성경이 아주 잘 표현을 했거든요. 한번 37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임하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될 건데 언제 일어나고 어디쯤에서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질문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모른다, 누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모른다고, 갑자기 임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질문을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체 혹은 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 밖에 시체가 있을 수 있고 동물 사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 하늘을 보면 독수리가 맴돌지 그 아래에 독수리가 너는 그 사체는 못 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늘에 독수리가 맴돌고 있으면 그 아래에 먹이가 있다는 것으로 너희들이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징조에 대해서. 그 시기와 장소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은 분명히 징조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요 그 말세가 언제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종말이 2026년 9월 15일에 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9월 15일이라고 딱 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9월 15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엄청 많았어요. 그날을 얘기했다가 그날이 돼서 성도들이 미친 듯이 모여서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방송국에서까지 왔어요. 진짜 주님 오시냐고. 불발됐어요. 근데 교주가 뭐라고 말 바꾼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뜻이 옮겨졌다. 그런 말 나도 해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지 아세요? 야, 교주 되는 거 생각보다 쉽구나. 교리 적당히 녹여서 가스라이팅 하면 교주 되는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로 살아가고 싶지 반무당으로 살기 원치 않는다고. 제가 반무당으로 살려고 작정하면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겠죠. 우리 목사 이상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더 충성할 겁니다. 아마 적금 깰걸요? 아닐 것 같죠.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안 그러는지 아세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원하시는 신앙이 바른 신앙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막 유혹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 건 맞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처할 거다. 내가 예수다. 나를 못 알아보느냐. 그때도 내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지. 너희들도 나를 핍박하는구나. 여러분 어때요? 그럴듯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날이 이때다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숫자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14만 4천 명? 그럼 내가 한 그래도 5천 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14만 4천 명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험 본대요. 충성도를 확인한대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가지고 사욕을 채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징조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기 시작할 때 뭐가 문제가 되면 우리는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을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 발걸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과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떠들지도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먹습니까? 말로는 뭔 말을 못해. 목회자가 왜 사람들 앞에 욕먹습니까? 말로는 저렇게 하지. 말로만 떠들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면 안 돼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주님 오심을 확실히, 저 사람 보니까 주님 기다린 사람 맞네, 주님 오심을 확신하는 사람 맞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실 것처럼 믿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